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우리가 그에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말씀 가운데 있는 제목 그대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24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이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 있을 곳을 예비하러 천국에 가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곧 주님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 주님이라 그렇게 우리는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라면 아니 죽음도 이기신 예수님,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왜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왜 고난을 남겨두셨는가? 사랑하는 자에게 왜 고난을 남겨주셨는가? 오늘 그 해답이 나옵니다. 오늘 그 해답이 나와요. 이건 비밀이라 그랬어요. 왜 남겨두셨는지 비밀이다.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 25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고난은 그래서 결국은 성도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이 비밀의 영광이 27절에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 비밀의 문을 여는 자에게 열어서 이방인들에게 안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지를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를 나타내려고 하나님이 감춰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는 감추인 보배와 같다. 여러분 보배로운 것이 이게 드러나 있으면 더 이상 보배로운 것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 가져가 버리게. 다시 말하면 길거리에가 여러분 금이 이렇게 있다면 길거리에 그냥 보배로운 보석이 다 드러나 있다면 그게 무슨 보배로운 것이고 그게 무슨 보석이겠느냐는 거예요. 모든 보배로운 것은 감춰져 있다는 거죠. 감춰져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보배로운 것을 보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바 험한 것을 쫓아가고 보이지 아니한 바 실상의 보배로운 것은 사람들이 쫓아가질 않는다. 심지어는 그 보배로운 것을 발견하고 그 보배로운 것을 취하려고 할 때에 그 가는 길이 어렵다. 좁고 협착해서 어렵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보배로운 것의 결국을 보면 영광이고 오늘 말씀의 풍성함이고 또 2장 그 아래 조금 내려가서 2장 2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그랬어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풍성함과 또 그렇게 나오죠. 그리고 그 다음에 풍성함뿐만 아니라 모든 보화도 그렇게 나오죠.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도 있고 그 안에는 지식의 모든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을 통하여서 모든 부요함이 예수님 안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얻게 되면 그 안에 모든 풍성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하다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감춰져 있는 보화는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을 하죠. 찬송의 찬양시에 보면 예수님은 나의 능력, 예수님은 나의 힘, 예수님은 나의 생명,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이고 예수님은 나의 부유함이며 예수님은 나의 평강이며 예수님은 나의 세임이며 예수님은 나의 영광이라 그럽니다.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신다고 그래요. 오늘 말씀에 그렇잖아요. 예수님 안에 숨겨진 이 모든 영광과 보화와 모든 풍요로움은 모든 것 되는 모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전심으로 주를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찾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 24절에 보면 다시 24절로 올라갑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뭐 한다 그랬어요. 이 괴로움이. 괴로움은 예수님 안에 있는 괴로움은 슬픈 일이요 아니면 뭐 염려스러운 일이 아니라 그 괴로움은 주 안에 있는 괴로움은 무엇이다? 기쁨이다. 그렇게 나옵니다. 기쁨이다. 오늘 새벽에 제가 언급했습니다마는 보약을 아주 비싸고 비싼 보약이라고 합시다. 5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글쎄요, 그런 보약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100만 원짜리 보약인데 100만 원짜리 보약이 여러분 꿀처럼 답니까? 아니면 씁니까? 아마 쓸 거예요. 100만 원짜리 보약이라도 분명히 쓸 거예요. 단보약은 없어요. 단보약은 없어요. 그런데 어린애들은 100만 원짜리 보약을 먹이려고 그래도요. 인상을 찌푸려요. 엄마 안 먹어. 먹기 싫어. 그런데 여러분 노인분들은 여기 우리 젊은 사람들요. 노인분들 좀 보약 좀 해드리세요. 봄에. 예. 노인분들은요. 쓴 보약을 먹으면서 어째요? 하따 그거 참 쓰네 하면서 그 보약을 벌컥벌컥 드시고 나서는 어째요? 아따 그거 참 어때요? 맛있다. 쓴데 맛있대요. 그러고는 그 보약을 드시고 나서는 얼굴이 어때요 또? 이러고 있나요? 아니에요. 그 보약을 이 보약은 우리 아들이 해준 거예요. 우리 며느리가 해준 거예요. 우리 사위가 해준 거예요. 하면서 그 쓴 보약을 드시고는 이 어르신이 그냥 방글방글
그래요. 그냥. 얼굴이 훤해져. 플라스보 현상일지라도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쓴데 분명히 쓴데 좋아라 그래요. 좋아라 그래. 다 좋다. 오늘 성경의 그 말씀입니다. 고난을 당하면서 괴로운 고난을 당하면서 우리는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 그게 뭐니까? 영적으로 보약이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 있어서 괴로운 고난은 보약과 같다 그랬어요. 보약과 같아. 지금 당장에는 쓴 괴로움이지만 그 뒤에는 단 약속의 복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고난을, 괴로운 고난을 기뻐한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주 안의 괴로움을 그러한 어떤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이런 괴로움, 고난을 준 것은 하나님이 내게 더 아까 말씀처럼 영광을 이루시려고, 모든 풍요로움을 이루시려고, 모든 부유함을 이루시려고, 채우고도 남는 하나님의 복을 이루시려고 예수님 안에 우리를 그 고난을 통하여 그 보배로운 것을 감춰두었다 그랬어요. 고난의 봉인을 떼야 되는 거예요. 아픔의 봉인을 떼야 되는 거예요. 봉인을 떼야 되는 거예요. 이 봉인을, 고난의 봉인을 떼지 아니하면 이 영광을, 이 풍요로움을, 이 부요함을, 이 강건함을, 이 생명의 모든 것들을 소유할 자가 없어요. 소유할 자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으로 그 고난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거예요. 몸으로. 기쁨. 우리의 몸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 일꾼된 우리가 어디다가 채우냐면 24절 마지막에 그 고난을,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어디다가 채운다고? 내 육체에 채워간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기쁨으로 벌컥벌컥 나는 그 고난을 마시겠다는 거예요. 쓴 잔을 마시겠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쓴 잔을 먹는 자마다 하나님의 뭐에 이른다고요? 영광에 이른다고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쓴 잔을 아무나 먹는 자가 먹지 않는데요. 아무나 먹지 않는데. 믿음이 없이는 이 쓴 잔을, 이 괴로운 고난을 감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쓴 잔을 먹기만 먹으면, 이 고난의 괴로운 잔을 마시기만 하면 영광이요, 풍요로움이요, 모든 부유함이요, 평강이요, 채우고도 모든 것 위에 모든 것 되셔서 채우고도 남는다고 하는데 그걸 그렇게 마실 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자에게 고난을 주셔요. 성경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아무나 시험 당하지 않고 아무나 고난의 채찍을 허락하시지 않는다. 사랑하는 자에게. 야곱의 아들들이 있어요. 그 많은 아들 중에 또 이새의 많은 아들들이 있어요. 그런데 꼭 하나님은 이새의 많은 아들 중에 특별히 그 고난의 쓴 잔을 누가 먹게끔 했냐면 다윗에게 마시게 했어요. 다윗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주께서 선하신 뜻과 경륜을 말씀 안에, 오늘 말씀 안에 이루시려고 내게 이 쓴 잔을 허락하셨다고. 그러니 나는 이 쓴 잔을 기쁨으로 마시겠다는 거예요. 죽으라고 보약을 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쓴 잔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영광에 이르라고, 풍요로움에 이르라고, 부요함에 이르라고, 모든 것 위에 모든 것까지도 채울 수 있는 것으로 주시려고. 모든 것이 채우고도 남다 그랬잖아요. 모든 것 위에. 그러면 어떻게 이제 고난을, 그 쓴 잔을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셔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저는 오늘 여러 부분에 이제 여러 형식으로 말씀이 이제 전개되지만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두 가지로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두 가지로만. 하나님은 시편 91편에 보니까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라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리하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피난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피난 그러면 가장 빨리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 게 야곱의 피난입니다. 디나의 사건을 통하여 그 아들들이 딸의 사건을 통하여 아들들이 그 세겜 땅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이게 큰일 났거든. 이제 그 주위의 부족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야곱의 집안을 완전히 멸망시키겠거든. 그러니까 부랴부랴 피난을 가는 거예요. 근데 피난을 갈 때 무엇을 어쨌다고 성경이 기록해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 이런저런 거 허접한 거 버려야 될 거 다 어디다가 묻어버리고 땅에다가 묻어버리고 상수리 아래 땅에다 묻어버리고 꼭 필요한 것만 가져갔다고 가지고 베델로 올라갔다고 그렇게 성경에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야곱이 영적인 야곱이 되어서 무엇을 묻어버리고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으로 가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집, 말씀의 집, 진리 안으로 주 안에 그 말입니다. 주 안에 무엇을 묻어버려야 되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는요 고난이 없이는요 버려야 될 걸 안 버려요. 야곱의 집 안에요 분명히 버려야 될 거 있었잖아요. 이 성경에는 우리가 빨리 깨달을 수 있도록 우상이라 그랬어요. 우상이라 그랬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그냥 살다 보니까 또 우상이 생겨가지고 야곱의 사랑하는 라헬이 뭐 있었어요? 가지고 있었잖아요. 우상을. 세상에 그걸 안 졌잖아요. 그걸 뭐하게 가져오는지 꼭 그게 그 육신의 정욕적인 것이고 안목의 정욕적인 것, 이생의 자랑적인 것이고 주보다 더 사랑하는 세상의 욕심이 욕망의 것을 꼭 그걸 안고 있는 거예요. 그걸. 근데 그게 안 버려졌어요. 여러분 주 안에서 고난이 없으면 이거 버려야 되는데 이거 버려야 되는데 하면서 안 버려지는 거 여러분 있으시죠? 저는 있어요. 이거 버려야 되는데 이거 버려야 되는데 꼭 버려야 되는데 악한 것이에요. 추한 것이에요. 더러운 것이에요. 마땅히 버려야 할 거예요. 세상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이걸 못 버리는 거예요. 이걸 못 버려. 누가? 우리가. 누가? 내가 못 버려요. 근데 고난을 통하여 비로소 그때 하나님 나 이거 버릴래요. 여러분 옛날 하나님은 피난처라고 그랬는데 피난처에 가면서 여러분 피난처로 도망가면서 이것저것 다 가져가는 사람 어디 있대요? 그 사람 피난 가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지. 그것은 피난이 아니라 그건 이사지. 하나님은 나의 이사처시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라는 거예요. 마치 피난을 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라. 그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인 야곱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이 너가 영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냐? 너 그렇게 하나님께 버릴 걸 버리고 묻어버릴 걸 묻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피하라는 거예요. 꼭 고난이 와야 그걸 버리지 고난이 없이는 여러분 버리질 않아요. 우리는 악한 성품, 악한 습관,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그런 습관적인 것도요 이거 안 버려요. 고난이 없이는. 꼭 고난이 와야 그것을 비로소 묻는 거예요. 땅에다가 묻어버리는 거예요. 비로소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예요. 피난처라고 하니까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 피난 될 것 같아요? 이사가 아니라니까요. 이거 정말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피난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나의 도피성 피난처. 사람을 짐짓 어쩌다가 죽이고 막 하나님의 성 도피성이여 피난처인 하나님의 성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피해 들어가 버리면 그를 뭐 한다고 그래요? 잡아낼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잡아낼 수가 없다.
우리는 피난의 경험을 70대 이상들은 아세요. 하기야 70이 되셔도 어렸을 때 어머니 품 안에서 아버지 등 뒤에서 경험했으니까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영화로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렸을 때 자라나면서 알아요. 우리 여수도 피난민촌이 있어요. 아마 남원에도 피난민촌이 있었지 않을까 싶은데요. 피난민촌. 그 사람들 피난 올 때요. 다 집이고 무엇이고 다 버릴 거 버리고 와요. 꼭 필요한 것만 가지고 와야 돼요. 피난. 여러분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주의 뜻 안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고 주 안에 있는 것이잖아요. 주 안에 꼭 우리가 가져야 할 것. 사람들은 죽고 썩어질 허망한 것을 가지고 있잖아요. 세상 것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버려야 되는데 안 버리잖아요. 버려야 될 것. 우리 성도들이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버려야 될 것 한두 가지만이라도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맞아. 버려야 될 거 있다는데 고난이 없이는 안 버린다는데 한두 가지. 뭐라고 딱 찝기가 좀 그러네요. 누구든지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면서 버려야 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거 안 발견한다면 눈이 안 밝아져 있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자꾸 이거 버려야 되는데 이런 습관을 버려야 되고 이런 행동은 버려야 되고 이러한 성품은 버려야 되고 이러한 인격은 버려야 되며 버려야 될 거 말이에요. 그거 싸가지고 가면 피난처가 아니라니까요. 그걸 버리고 와야 돼요. 그걸 버리고 와야 돼. 그래야 주 안에 모든 것 되시는 모든 것을 얻게 되고 주 안에 영광에 이르게 되고 그 안에 여러분 풍요로움을 이르게 되고 부유함을 이르게 되고 평강을 이르게 되고 그렇게 약속하시잖아요. 그거 싸가지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길이 안 열려. 정말 주 안에 온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은. 주변만 맴돌고 있지.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병아리는 위험할 때가 되면 얼른 무조건적으로 엄마 닭한테 엄마 나 이 지렁이 다 먹고 갈래. 그러면 이미 때가 늦을 수도 있어요. 엄마 이 꽃이 너무 이뻐서 꽃하고 놀다가 좀 갈래. 그러면 늦을 수 있어요. 어미닭이 막 부릅니다. 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 하고 말이에요. 빨리 내 품 안으로 들어와. 빨리 품 안으로 들어와. 우리 주님은 피난처시니까. 야 그거 버리고 와. 그거 피난처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알아들으라고. 비밀이에요. 영적인 비밀. 그러나 사람들은 보이는 것으로 쫓아가려고 그러지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가려고 하질 않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 믿음의 실상이라 그랬잖아요. 히브리서에. 우리는 여러분 믿음에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왜? 이게 주 안에 감춰진 보배거든. 보이지 않는 것이. 그래서 주님은 내가 진짜 네 피난처냐? 우리에게 반문하시는 거예요. 너가 정말로 나를 피난처로 여긴다면 너는 복이 있다. 21년도에 이건 4월이 언제 오는지도 모르게 4월이 와버렸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쫓기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뭔가 좀 괜찮을까 싶었더니요. 지금 가장 세계적으로 사망자가 많대요. 브라질이나 미국이나. 젊은이들이 우리는 괜찮아 하고 날일이 하다가 젊은이들이 요즘에 변이 된 변종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요. 젊은 사람 안 가린대요. 이제는. 애들도 쓰러지고 젊은 사람도 쓰러지고. 저번에 살짝 좀 풀어지니까
뭐 나이트클럽이네 뭐 이런 클럽에 가 그냥 밤새 난리가 났다잖아요. 뉴스 막 계속 몇 번 나왔잖아요. 하다 문 열게 해달라고, 안 그러면 죽음을 달라. 거기다가 그걸 핏기도 아닌데 우리에게 영업권을 보장해달라, 안 그러면 죽음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럼 9시까지만 영업해라 그랬더니 12시가 넘어도 일일이 난리를 했다잖아요. 여러분, 참으로 주님을 피난처로 믿고 피난한 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진리 안으로, 주 안에 주님의 뜻 가운데 살기 위해서 내가 버려야 할 거 몇 가지만 좀 버려봐도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셔. 몇 가지만 좀 꼭 버려야 할 거 있잖아요. 알아요.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야. 모르는 척 할 뿐이지. 그냥 지금까지도 괜찮았는데 뭐 하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넘어갈 뿐이지요. 꼭 있어요. 내게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그거 묻어야 돼. 그거 버려야 돼. 그거 버려야 돼. 근데 피난처의 상황이 오지 아니하면, 고난이 오지 아니하면 그거 더더군다나 안 버려요. 고난이 와도 잘 안 버리려고 그러는데 고난이 없으면 버릴 것 같아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피난처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요? 요새가 되신다. 그래서 요새. 산성이요, 요새다. 내가 이미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복음 안에 있고 진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하나님이 원하심 안에 있어요. 근데 안에 있으면 좀 괜찮아야 되는데 안에 있는데도 마귀는 자꾸 우리를 또 어떻게 이번에는 바깥으로 쫓아내려고 계속 우리를 또 괴로움으로 다가와요. 마귀는. 요새 안에 있는데, 주님 품 안에 있는데, 우리가 주님 품 안에 있는데 마귀는요 바깥에서 구구구구구구 자꾸 우리를 불러내려고 그래요. 니하고 나하고 놀자? 불러내요. 자꾸 불러내. 우리가 복음에 굳게 서야 되는데 비진리가, 복음이 아닌 거짓 복음이 갈라디아서 나오잖아요. 복음 안에 있는데, 성령 안에 있는데 거짓 복음이, 거짓 영이 자꾸 바깥에서 불러내는 거예요. 니하고 나하고 놀잖아요. 야, 꼭 그렇게 거기 안에, 진리 안에만 살 필요 뭐 있니? 복음 안에 살 필요가 뭐 있니? 거짓 복음으로도 좀 살고 비진리로도 좀 살고, 주 바깥에, 주 안에만 깝깝하게 사냐? 주 바깥에 좀 살자고 자꾸 불러내요. 근데 여러분, 그 고비를 또 넘겨야 된다. 주님은 나의 뭐라고요? 요새요, 요새. 산성이시며 요새요. 그 안에 있어야 돼요. 결코 거기서 빠져나오질 말아야 돼요. 진리 안에 있을 때는. 비진리와는 타협을 말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제발 정치적인 그런 거짓 기독교인들에게 속지 말아라고. 이게 무슨 기독교인인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목회자가 막 아예 정치꾼이 되어버렸어요. 목회자가. 목회자가 아예 혁명가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지금 유튜브를 타고 전국으로 나갈 거예요. 세상에. 그 어디 목회자예요? 아예 그냥 정치가로 나가야지. 아예 혁명가로 나가야지. 빨간 띠 두르고. 목회자는 목회자여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복음만 증거하고 하나님의 진리만 증거하며 참으로 영혼 구원을 넣고 머리 숙일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요즘엔 목회자들이요 완전히 정치가요, 혁명가요, 사상가요. 그냥. 아예 목회자가 특정한 당에 그냥 헤롯당이요, 헤롯당, 열심당. 그럼 우리 예수님 제자들 싹 데리고 헤롯당을 들어가든지 열심당으로 들어가든지 독립당으로 들어가든지 들어가야지 뭐. 기독교인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요. 주님 앞에 있어야 돼요. 진리 안에 있어야 돼요. 복음 안에 있어야 돼요.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건 다 용서하고 다른 건 다 용납하고 다른 건 다 수용해라. 그런데 진리만큼은 결코 흐트려서는 안 된다.
진리만큼은. 복음 안에서는 타협을 있을 수도 없고 진리 안에서는 결코 우리가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일이다 그랬어요. 저주받는 일이다. 목회자는 그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정치마당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 교회가. 이 교회가 여러분 혁명가의 사상을 전하는 곳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을 전해야지. 영을 전해야지. 예수를 전해야지. 천국을 전해야지. 요즘에는 자꾸 강단이 이상스럽게 변해요. 그렇게 변하다가 나중에 미국에는 저번에 한번 보니까 강단에가 아예 여기가 석가모니상을 딱 요즘 비추기 쉽잖아요. 석가모니상을 불상은 그래도 안 갖다 놨더만 교회에서 여러분 여기다 딱 난 스님이라고 안 하고 싶어요. 승려, 중을 데려다가 강단에 세워가지고 좋은 설법 좀 해달래. 승려를 중을 모시다가 설법을 하니까 예의상 여기다가 석가모니 그 불상을 딱 해놓는 거예요. 여기다.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깜짝 놀랐어요. 여기다가 문재인을 띄워서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홍준표를 띄워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박정희를 띄워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김대중 씨 전 대통령을 여기다가 띄워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오직 복음, 오직 진리, 오직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에요. 강단이 이상스럽게 변하고 있습니다. 강단이 이상스럽게 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요새요 지켜야 할 걸 지켜야 된다고 그랬어요. 오늘날 강단이 지켜야 할 걸 지키지 못하고 피해야 할 걸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피할 걸 피해야 되는데 피할 걸 피하지 못하고 버려야 할 걸 버려야 되는데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으며 지켜야 할 걸 지켜야 되는데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하나님의 부유함이 나타나지 못해요. 하나님의 풍요로움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낼 수가 없대요. 하나님의 평강이 나타날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돼야 돼요. 하나님은 진정한 나의 피난처가 돼요. 하나님은 진정한 나의 요새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감춰진 비밀이 열리는 거예요. 감춰진 비밀, 감춰진 보배가 열리는 거예요. 모든 것 위에 모든 것 대신은 감춰진 비밀이 나타나요. 모든 부요함도 열려요. 할렐루야. 모든 풍요로움도 열려요. 모든 평강의 것도 열려요. 모든 강건함도 열려요. 모든 세임을 주심도 열려요. 모든 것이 열려요. 모든 것.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역사가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주 안에 찬송을 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냐? 우리는 반드시 반석 위에 샘물이 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나타낼 거라고, 반석 위에 샘물 나게 하시고 마른 가지에 새싹이 돋게 하신다고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 그 믿음의 길을 갔으니 피난처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갔고 요새를 지키는 그 진리를 지키는 믿음을 지켰으니 나의 앞길 반석에서 샘물나게 모든 것이 뭐하겠다고 나의 앞에 형통하게 하시네 그러잖아요. 근데 왜 기독교인들이 형통함을 이루지 못해요? 왜 교회가 형통함을 이루지 못해요? 과거에는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이 형통함으로 역사하셨고 성령으로 능력 중에 역사하셨는데요. 왜 자꾸만 그게 잠잠해지기 시작해요? 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 나여 하고 있는 거예요. 버려야 될 걸 안 버리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요새로 삼지 못해요. 지킬 걸 지키지 못해요. 그냥 불의하고 타협하고 비진리와 타협하고 거짓 복음과 타협하고 세상의 교회당에다 불상을 세워놓는 것이 웬 말입니까? 성경에서나 있는 줄 알았더니 진짜 그렇게 지금 타락해 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승려들이 중들이 여러분 교회의 강단에 안 쓴지 아십니까? 씁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도. 기가 막힐 일이요. 종교는 뭐 돼요? 하나 돼.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 그가 전하는 거짓된 거, 그걸 말하는 거지. 근데 강단에다가 요즘에는 중들을 세워요. 지금 강단에다가 코미디언 세우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강단에다가 이제는 중들도 세워요. 지킬 걸 지키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건강을 지키려고 하면요, 건강한 삶을 누립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운동하면요, 반드시 운동의 결과가 와요. 건강을 지키려고 운동하면서 좋은 것 먹고 좋지 않는 것은 자꾸 내 건강에 좋지 않다고 하는 건 버리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그더니 그렇게 애쓰면 반드시 그 결과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알면서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피난처시며 하나님이 요새임을 알려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려고 하지도 않는다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감춰진 그 영광과 그 풍요로움과 부유함과 그 평강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가 없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남겨준 숙제라 그랬어요. 남겨진 것이다. 그 고난은. 하나님, 부득불 그래서 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기 때문에 그 고난을 당할 때 나는 그 괴로움을 기쁨으로 여기겠습니다. 기쁨으로 여기겠습니다. 오늘부터 그렇게 살기를 원하오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주의 영광을 모든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그러잖아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려고, 이방인들에게 주의 풍요로움을 나타내게 하시려고, 이방인들에게 주의 부유함을 나타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의 몸에 고난을 채우라고 말씀하시는, 우리의 몸에다가 고난을 채우래. 고난을 자꾸 부어래. 쓴 것이지만 달게 마셔래. 쓴 것이지만 기쁨으로 마셔래. 소망 중에 마셔래. 소망 중에 마시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너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 영광에 임하는 주 안에 있는 나와 여러분, 우리 온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